할렐루야. 8월 1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전무후무한 환란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13일입니다.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자, 마태복음의 이제 후반부를 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중요한 표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빙글빙글 도는 원형적 역사관도 아니에요. 이게 불교의 환생론, 전생, 내생 오늘 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걸로 변이되어서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는 시작에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또 사망의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끝이 있고 내 생애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고 우주의 끝이 있다 하는 사실 앞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어도 그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그래야 더 강렬한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 요셉이 애굽 땅에 처음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대를 받았지 결코 학대를 받은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센 땅의 좋은 곳에서 아주 땅이 비옥해서 벼만 심으면 1년에 산모작도 가능한 곳에서 그들은 풍성하게 먹고 자라고 수많은 과일과 야채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또 육류도 섭취하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기기야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을 성취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영원한 내 땅은 아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힉소스 계열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을 견제하고 의심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대하니까 그들이 신음을 했고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온 겁니다. 이 땅이 너무 좋고 기술 발전이 너무 뛰어나고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환상의 세계가 너무 뛰어나면 누가 다 천국 바라보겠습니까? 요즘은 줄기세포를 가지고 수명도 150년, 200년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 거기다가 웬만하면 다 공장에서 줄기를 비양해서 필요한 거 다 갈아 끼면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부품 교환을 해서 인생이 아주 장수를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천국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뭔가 하면 마지막 때는 이 견딜 수 없는 환란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게 돼 있고 이 땅의 지구촌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데 뭘 보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럼 멸망한 가정한 것이 거기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아니 주님께서 그래서 역사 속에 보여준 겁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다 파괴한 다음에 로마의 상징을 그 안에 딱 세워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래 이방인은 뜰에 밖에만 있는 존재인데 이방인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로마의 심벌을 심장부에 딱 갖다 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말렉의 심벌, 여러분 블레셋의 상징, 애굽의 상징, 바벨론의 상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너희의 주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환난은 17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마지막 종말을 예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불이 내리는데 뒤돌아보지도 말고 미련같지도 말라고 하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위들이 미적거리다가 큰 재앙을 당할 위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18절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아이 뱉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아를 품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마지막에 종말적 재앙이 오니까 그렇게 아이를 품고 있는 사람은 도망가기도 힘들고 젖 먹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늘은 체질처럼 녹아지고 땅도 체질처럼 녹아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온 세상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만 있는 날이 곧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천국 같은 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자연 경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남미의 이구아스 폭포나 북미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니면 산 좋아하는 분들은 럭키 산맥이나 뉴질랜드의 어떤 산골이나 전 세계에 아름다운 곳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이제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이 환난은 이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단 말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때로 말미암아 종말이 될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게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 위한 날이 아니고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타이밍을 허락해서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고 그 긴급한 상황에도 주를 붙들게 해서 구원해내는, 마치 구원의 방주, 종말의 예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주님의 종말의 예표입니다. 이런 예표를 보면서 마지막 종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미래를 보는 예견된 가장 정확한 책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종말을 살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여러분 까르페 디엠, 주신 이 순간을 은혜의 때로 바꾸고 은혜의 행위로 우리가 채우고 믿음의 상급의 일로 우리가 복되게 쌓아서 진정한 하늘 영원한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